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51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으로 함께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또 어려움들을 통해 훈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창세기 13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있던 롯에게도 이렇게 축복이 부어지고 재산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그리고 롯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거기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롯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먼저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한 고륙이니 다투지 말자라고 제안합니다.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은 물질 때문에 혈육 간의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화평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인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된 표시이고 다투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보면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부정적으로 다투고 나쁘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좋은 방법으로 화평케 하고 덕을 세움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사건이 없을 때는 좋은 이미지로 의인으로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포장하면서요, 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 외식이 언제 드러납니까?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드러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아브라함과 롯이 그동안 훈련해온 것이요,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투지 말자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떠나라 이야기하면서 좋은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요, 롯에게 양보합니다.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누군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손해가 없이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다투지 않기 원해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오른쪽이 좋다 그러면은 나는 왼쪽으로 가질 것이다. 먼저 롯 너가 먼저 그쪽을 선택해라. 내가 손해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손해보다도 화평의 관계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물질 문제로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물질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물질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의 물질 문제 앞에서 자유함을 보입니다. 그 전에 물질 문제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자기 생각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르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묶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도 그 관계에서 반드시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으로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하라고 주시는 유예 기간에 말씀 앞에 반응하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롯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엄청 기뻤습니다. 은혜는 어느 때보다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역시 삼촌은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어디를 선택할까 하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아닙니다. 요단들을 바라봤습니다. 물질을 바라봤습니다. 땅을 바라봤습니다. 탐욕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곳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롯의 마음에 있는 탐욕이 탐욕적인 땅을 좋아 보이게 한 것입니다. 이게요, 바로 영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악하고 죄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롯이 만약 물질 문제에 자유하고 탐욕이 없었다면 의지할 데 없던 그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주고 인도하여 준 그 아브라함, 그 삼촌에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젊어서 얼마든지 새로운 땅을 개척할 수 있지만 삼촌 아브라함은 이미 연로에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주고 돌봐준 삼촌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자기는 안 좋은 땅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로한 자기의 은인인 삼촌을 앞에 두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자기의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문제가 없을 때는 삼촌 따라다니고 삼촌 하고 다니더니 이렇게 이해관계가 생길 때는 결국은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물질과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격과 가치관, 그리고 롯의 인격과 가치관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물질 문제, 그로 인한 인간관계에서 다투지 않고 화평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물질보다도 관계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한 영혼을 더 중요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요, 자기의 기득권과 정당성을 다 포기합니다. 어떤 대가 지불보다 롯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물질 시험에 대해 회개하고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도 물질이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도구도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는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찌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요, 멸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에 자유케 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 간에 그렇게 의가 좋았던 그 형제들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싸움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친한 형제고 한 가족이라도 물질 문제에서는 양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물질을 선한 도구로 쓰지만 물질 문제에 자유하지 않는 사람이 사건을 만나면 그때는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질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덮어놓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더 큰 사건을 만나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돈을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물질의 미련을 못 버려서 결국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뭐 그래도 상관없어 아닙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 먼저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질 문제는 물질이 없을 때 훈련받기가 더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으니까. 물질이 많을수록 물질을 다스리는 그 만몬의 우상,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세력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더 힘듭니다. 오히려 물질이 없을 때는 그 힘이 약해서 훈련해 나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헌금을 못하지, 많이 있으면 드린다? 그것은요, 100% 거짓말입니다. 없을 때 드리기가 더 쉽습니다. 많으면 더 드리기가 힘듭니다. 만몬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인격과 가치관을 봅시다. 그동안 자기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키워준 아브라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먼저 챙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몇십 년 삼촌에게 받아도 계속 받으려고 그러지 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 것을 챙기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섬기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게 기쁘게 하는 이런 인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는 덕을 세우기보다 자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인,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요, 계속 받기만 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늘 불평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끊어지지 않아서 늘 받는데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 41편 9절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대적합니까?
나에게 안주하는 사람을 배반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단은요,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고 계속 섬기고 사랑해주고 물질로 인간적으로 많이 도와준 사람을 꼭 배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내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관계할 때요,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는 사람과 관계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배반당했다, 상처받았다,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말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는 받는 삶을 넘어서 이제는 주는 삶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장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커야 되고, 주는 것 중에서도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커야 합니다. 롯은 결국 주지 않고 받으려는 것 때문에 자기 올무에 빠져서 그 인생이 비참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여기서 우리 편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악인이 잘 되고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 성공해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항상 의인 위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악인 위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요, 바로 의인입니다. 아멘. 아무리 다윗이 훈련 가운데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수년간 광야에서도 먹지 못하고 헐벗고 동굴로 쫓겨다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주인공은 사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서는 사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사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쫓겨다니는 다윗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언제나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일하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훈련의 주인공으로 계속적으로 서야 됩니다. 의인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의인의 회중에 계속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회중에 있으면 형통한 것보다 의인의 회중에 있으면서 고난받는 삶을 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롯과 아브라함의 땅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중심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참 롯이 이해가 안 되고 아브라함이 불쌍한 것 같아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땅을 선택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조카 롯을 분리시키는, 떼어내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전부 다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많은 것을 내려놓고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양과 소와 재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혹시라도 굶으면, 여차하면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하신 분입니다. 너 그거 왜 가지고 나왔냐? 지난 시간 그 배운 것처럼요, 기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을 다 떠나보내십니다. 자기가 떠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떠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올 때에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조카 롯입니다. 아버지와 집안을 뒤로하고 나왔지만 아직 조카 롯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조카 롯이 불쌍하고 아버지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데 자기가 돌봐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스스로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조카라도 의지해서 물도 기르고 심부름도 시키고 그러려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첫째 단계에서 가지고 온 물질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간 것은 맞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롯을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 중에는 하나도 남지 않게 재산과 마지막 남은 혈육까지, 그 롯까지도 다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재산도 없고 젊은 조카 롯도 없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철저하게 옛 소유를 다 떠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떠나보내면서
이 정도쯤이야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까지도 훈련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 떠나보내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숨겨놓고 챙겨놓은 것이 있다면 어서 떠나보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가운데 두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 번만에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해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것을 하나씩 깨우쳐 주시고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했지만 가지고 있던 재물과 인간적인 관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떠나보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인간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축복과 은총 가운데 두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나도 모르게 붙잡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